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하고 7절입니다. 1244페이지.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또 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음에 이제 7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시작.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처음에 주보를 준비할 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을을 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보를 다시 만들었어요. 다인쇄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KT 어제 여러분들 화재에 의해서 마포구 또 용산, 서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온통 마비가 돼서 아직도 안 됐고요. 방금 제가 컴퓨터를 만지는데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되질 않습니다. KT 핸드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통신 시대에 살면서 SNS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만능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었어요. 이런 정보통신 최신 첨단 과학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느끼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인재가 되든 자연 화재가 되든지 간에 불 한 번 나니까 온통 서울 시내가 마비가 되고 통신과 환경과 모든 지금 KT로 하는 계산기를 하는 모든 사업체가 전부 마비되는 거예요. 누가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까?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기도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이 시대에 어디에 우리가 접속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KT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고 언제든지 사고가 나는 그것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온전치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접속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상황마저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며 우리 인생이 다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스마트폰에 너무 의지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너무 의지하고 모든 것이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정으로 접속하고 살아가야 돼. 늘 접촉하고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치도 지금 만만치 않죠. 경제도 만만치 않고요.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을 또 생각하는 거 하게 되면 또 우리 서민들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도 답이 없고
경제부총리 이 장관을 바꾸고 정책실장 바꾼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역사의 주관자로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이 주신 인생의 나침판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많은 대부분이 식당을 또 창업을 했다가 또 다 돈 날리고 그 어떤 그 국정감사에 그런 식당 하는 어느 모 씨가 와서 증인을 세야 되는 거. 여러분 어느 거 하나 둘러볼 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본문 다니엘은 BC 6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언제죠? 26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짐승 넷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큰 짐승 넷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한번 쳐보세요. 다니엘이 이 예언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그 제국들이 있는 거죠. 성경 역사상 구약에 우리 구약 30몇 권? 9권. 그렇습니다. 잘 맞췄어요. 39권을 모든 어떤 역사 속에 있죠. 여기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제국 중심으로 써졌던 구약 시대를 그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나타내는 이 넷째 이 큰 짐승 넷이 나타내고 있는 그 넷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신약 몇 권이죠, 여러분들? 27권. 27권 전부 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제국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로마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짐승 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의 7절 한번 볼까요?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뒤로 가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 이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이후로 펼쳐지는 수많은 열강들, 수많은 나라들이 어디를 이스라엘을 유대를 공격하게 될 것을 다니엘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에 의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전체적인 이 예언이 성경에서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몇 개? 1800? 1800 몇 개? 1817개. 1817개 예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에서 성경이 나타나는 것이 27%의 예언들이 쭉 성취해서 완성돼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시대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2018년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1245페이지에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에서 저 보세요.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자는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구원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니엘에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이게 뭐예요? 앞으로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한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시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될 그 내용이 그대로 다니엘에서 예언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것. 또 재림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14절이에요. 다니엘서 7장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쩐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부에다 쓴 것처럼 자,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89페이지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는 거죠. 자, 이 아구스도라는 이게 어떤 인물인지를 모르면 이 신약의 지금 마태복음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온 거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세계사적으로 나온 거는 좀 생략할게요. 이제 삼두 정치 1차, 2차 주기인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줄리스 시저 알죠, 여러분들? 시저, 카이자르, 줄리스 시저 카이자르라고 하는 것이 로마를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가 돼서 첫 번째 처음으로 이 2차의 3도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여러분 알 거 나와요.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그 사람하고 내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서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초대 황제가 되는데 싸움에서 이겨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을 그 언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존엄한 자, 귀한 자라고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칭호를 붙여줘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사람이 로마의 일대 황제예요. 그 일대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말이 여기 나타나는 가이사란 말이 카이사르. 시저란 말이고 뒤에 아구스트란 말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1절이 쓰여 있는 이 시기에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예요? 로마의 일대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로마의 역사하고
이 우리 신약하고 같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어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자, 그러면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옥타비누스가 이 아우구스토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제 로마가 전체를 다 제패해 가지고 로마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도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간 거죠. 속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의 명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같냐면 일제시대 식민지니까 우리가 일본의 총독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는 거, 이 당시에는. 왜?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말을 따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일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모든 속국에다가 호적을 다 해라. 왜 호적을 하려고 하냐면 인원이 누구누구가 인원을 파악을 해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세금을 거두려고 해요. 세금 거두려고. 그러니까 호적을 하는데 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다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호적을 내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때요? 어때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마리아나 요셉이 다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까지 다 가야 돼. 뭐하러? 호적하러.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역사, 그 뒤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이 당시 초대 황제가 이 역사에서 호적하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고 관련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가도록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 쓰셔서 아우구스를 들어 써서 바로 그런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만들어서 누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 역사하신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전 세계 뭐 프랑스나 독일 모든 그 나라 이런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도 수상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볼 줄로 할렐루야. KT를 통해서 그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하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 볼 줄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호적을 하러 이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4절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 현재 어디가 있었어요? 나사렛가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간다는 거. 자, 호적하러 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속국으로 있으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통치를 해요. 자, 첫 번째는 그 로마의 황제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총독을 보내라, 로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본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 구한 말에도 어때요? 일본에서 우리 땅에 총독을 일본에서 총독을 보내잖아요. 총독을. 그것처럼 여기서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총독을 보내는 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롯이 왕이죠. 총독이 아니라 왕이죠. 이 헤롯 분봉왕을 세우는 거죠. 그 분봉왕은 왜 세우게 되냐면 로마에서 일일이 모두 다 그 모든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에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유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을 낳았다. 근데 왜 이 헤롯을 세웠냐면은 그 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헬라 때 우리 한번 공부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 생각나죠? 거기서 프톨레미 왕조라든지 셀루쿠스 왕조나 쭉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헬라 시대 마지막 왕조 있었을 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안티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로마에다가 어디를 이 유대를 갖다가 넘겨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옥타비누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치를 때 이 안티파트라는 사람과 헤롯 이쪽에서 계속 뇌물을 계속 전쟁 자금을 줘가지고 교묘한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누구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이 누구예요? 헤롯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헤롯을 분봉왕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을 보내서 그 헤롯이 로마의 황제 대신에 그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 줄?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신약에서 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8절 2페이지 시작.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2페이지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헤롯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BC 37년에서 4년까지 했었던 그 당시의 분봉 왕인 거예요. 자, 이 헤롯 왕은 얼마나 교묘한가 여러분 보세요. 자,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 어디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냐라고 하니까 알려주면 나도 가서 어쩐다? 경배한다. 라고 그렇게 동방 박사들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유대의 왕이 태어나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죠. 자기 자리가 불안하니까 뭐예요? 이 2살 미아 영아들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로마의 이 제국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게 왜 발생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나타난 헤롯. 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잘 구별해야 될 것이 이 여기서 말하는 대왕 헤롯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바울 사도가 나타나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그런 또 헤롯 왕이에요. 또 달라요. 또 나중에 여기에서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는 헤롯 왕이 나와요. 성경에. 거기 나타나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야고보를 죽여요.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구속시켜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헤롯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내 앞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러면 무슨 왕? 헤롯 왕인데 바로 그 왕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나는 헤롯의 대왕이 아니라 헤롯에게 있는 3명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아켈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또 3명의 아들 중에서 여기서 예수님하고 관련되는 모든 내용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 왕이에요. 아주 악랄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나와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걸 지도하는 총괄적인 진행하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헤롯으로만 나오지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런 헤롯 대왕이라든지
또 헤롯 아켈로라든지 또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여러분 이거 있죠.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가겠습니다만은 헐몬산 저기 위쪽에 이스라엘 저기 위쪽에가 뭐가 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있어요. 지명 가이사라 빌립보. 그게 바로 어떤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거는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냐면은 헤롯 빌립 2세가 그곳에다가 성읍을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황제가 2대 황제가 디베로라는 그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카이사를 따가지고 카이사르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지명, 이런 지명들을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입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고넬료도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이렇게 나와요. 그 가이사라가 뭐냐는 거죠. 바로 그것도 해변가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을 만들어서 줄리우스 시저 그 이름 따서 카이사르 그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도시예요.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기 전에 그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에서 2년간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지명들이라든지 또 인물이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입체적으로 알게 되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신구약을 통틀어서 총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시간. 이 시간은 총 어떻게 돼요? 총 2000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이 2000년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자, 장소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장소는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지선다인 걸까요? 1000개, 1500개, 2000개 몇 개일 것 같아요? 눈치 약사. 1500 장소, 1500 장소예요. 장소는 1500 장소예요. 시간은 총 어떤 시간이에요? 2000시간이에요. 자, 여기에서 1500개 장소에 2000년의 시간 속에 나오는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여러분들? 5000명. 5천 맞습니다. 5천 명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생명나무 숲교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 신구약을 통틀어서 1500 장소에 2000년의 시간에 5천 명의 인물이 나왔단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29장을 써야 돼. 29장을 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500개 장소 플러스 알파. 1500개 플러스 마포구, 대흥동, 신수동, 생명나무 숲교회. 할렐루야. 이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2000시간인데 2000시간 플러스 알파의 시간. 오늘 며칠이요? 2018년 오늘 며칠이요? 11월 25일. 시간도 잘 25.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 5,000명의 인물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 우리 생명나무 숲에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플러스 얼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숫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로마 모두 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핍박, 로마에는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 분봉왕들의 헤롯의 핍박, 고난, 역경, 거기 나타난 벨릭스나 여러분 우리 수없이 영원히 지구가 끝날 때까지 요거들 먹을 대표적인 로마의 인물 중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영원히 치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쩐다? 요거도 먹는다. 그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그 황제, 2대 황제가 있을 때 보낸 누구예요? 총독. 그 빌라도예요. 사도 바울 있을 때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구했던 아까 말한 아그리파 1세 있었을 때는 벨릭스라고는 아주 악랄한 총독이. 거기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또 뇌물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재판을 안 하고 질질 끌어. 지금도 똑같죠. 재판 질질 끌어가 한 2년을 끌면서 사도 바울이 좀 뇌물 좀 쓸 때까지 봐주려고 했던 그런 아주 벨릭스라는 그런 총독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인물들 다 로마라고 하는 역사 속에 다 나오고 있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할 때 일터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의 직장, 우리 직업도, 우리 공부하는 것, 우리 사업들, 우리 모든 것,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 다 복잡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면 그 고난 속에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근신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도 그 고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생명나무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그 어느 거 하나, 국제질서 어느 거 하나 온전치 못하고 예측이 불황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건하게 주님 붙잡고 올 11월 잘 정리하고 12월 대림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잘 사모하며 겸손하게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